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50주년 행사들을 이제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행사들 이제 딱 절반으로 왔지만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남겨놓은 한 주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다음 주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오시는 우리 용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이십니다. 아울러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강해 설교와 강력한 메시지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저희가 목,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부터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8시 15분이 아니라 8시에 진행되기 때문에요, 늦지 마시고 8시부터 꼭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말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딱 시작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내가 굳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마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마 1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기가 막히도록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딱 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딱 설교를 시작하려면 아마 아이고 우리 김바나 목사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끝나겠네 하고 아예 이미 결론까지 내리신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너무 쉽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설교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그 밭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고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오늘 집에 가면은 오늘 그냥 우리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도 그냥 귀한 찬양 듣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해놓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요 말씀들을 쭉 진행해 가면서 우리에게 요렇게 될까봐 한 말씀을 더 해놓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를 2학년만 다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교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이 오늘 거기에다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냐면은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다 알고 아무리 다 이해하고 아무리 이 말씀을 내가 잘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중에서도 오늘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성경을 몰랐을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열성적이던 여성들과 심지어는 나중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뭉텅그리로 딱 들어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 쉽고 이 평이하고 이 정말 깔끔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귀는 뭐죠? 아무에게나 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경고이자 부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뭔가 여기서 새로운 거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옳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해 아래 이미 새로운 것은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가 길가에 뿌려졌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바위에 뿌려졌고요. 그 다음에는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먼저 한번 길가에 뿌려진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발하여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여기 보면은 길가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하는데 참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아니 우리 같으면은 씨를 왜 길에다 뿌리겠어요? 그렇죠? 아니 씨를 왜 바위에다 뿌리겠습니까? 왜 씨를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가시밭에다 뿌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지만 이 농부는 특별하게, 모든 복음서에서 농부들은 원래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농부가 혼자 일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 명이 같이 일하잖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모내기 할 때 줄 서서 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일을 하지만 유독 이 농부만은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예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씨를 낭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확 여기저기다가 다 뿌립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전혀 차별함을 두지 않고 길가에나 가시밭에나 바위에나 똑같이 씨를 뿌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길가에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길이 맨질맨질해가지고 길이 더 이상 뭘 하나 들어갈 구멍이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 길에는 너무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이 씨가 들어갈 요만큼의 어떤 그 틈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에도 참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그 마음밭이 아주 그냥 딱딱하다 못해 아주 빈틈 하나,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뭘 주려고 해도 마음밭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으러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나 그 마음밭에는 조금의 구멍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교회로 올까? 아니 그렇게 마음밭에 구멍 하나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비가 와도요, 비가 거기에 스며들지를 못하고 옆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왜?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음 하나 들어갈 그 구멍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주일날 교회에 올까?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설교자니까, 아니 나는 왜 저 사람한테 설교를 하고 있을까? 저렇게 1년, 2년, 3년, 4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요만큼의 구멍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고 나는 왜 저 사람한테 설교를 하고 있을까? 왜 주님은 저 밭에 저 씨앗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거기다가 뿌리시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은요, 교회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헌금도 내요. 심지어는요 가끔 가다가 운 없게 걸려가지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찬양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 다 할 거 합니다. 하지만 전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마음에 요만큼의 그 틈을 주지 않고 주님이 들어가서 삐죽고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정말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 나올까? 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체육관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들어갈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운동을 하는 취미생활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체육관에 매일 가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요. 라운드에 가서 한 2주만 쉬면은 자기 스냅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나가고, 비가 오면은 심지어는 실내에 가서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가요. 왜 나갈까요? 그것이 취미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위안을 찾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찾으며, 거기에 친구가 있고, 거기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거기 가면 머리가 좀 시원해지고, 거기 갔다 오면 좀 자기 사회생활을 좀 한 것 같고, 거기 갔다 와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다 거기서 풀고 오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라고 우린 말합니다. 종교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이 미국에는 많습니다. 왜요? 왔더니 뭐 특별히 갈 데가 없거든요. 왔더니 뭐 특별히 뭐 한국처럼 어디 뭐 동호회를 가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가에서 세상에서 똑같이 다니던 그 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에게 요만큼의 틈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커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감정에 동요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절대로 삐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가 있어야 삐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아의 흔들림.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 말 그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결단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아의 한 번의 흔들림이 있지는 않고서는요, 그 밭을 기경하지 않고서는요, 그 밭을 한번 뒤집지 않고서는요, 그 밭을 한번 깨지 않고서는요, 거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종교의 취미생활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자기가 취미생활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구원은 secure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내 이 정말 탱탱하게 붙어버린 이 밭을 갈 수 있는 커다란 무기가 한번 내 삶을 휘짓고 가는 것도 결코 너무 나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업사이드 다운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균형들을 다 깨버리면서 내가 도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이 앞에 와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우리들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긴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나원의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만약에 환자였으며, 그 사람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 사람의 삶이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면 바울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거들먹을 떨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삽을 들고 우리 인생을 푹 한번 풀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쓰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나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가 밭에도 그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대로변에 씨앗이 뿌려진 분들, 여기는 없겠지만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대로변에 씨앗이 뿌려져 갖고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이기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밭이요,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예전에 그 홍천에서 제가 홍천에서 훈련 받을 때 거기 감자밭이 있었다고 한번 얘기했죠. 그 까만색 그 감자밭이 정말 그 까만 밭이요, 부들부들합니다. 그냥 뭘 탁 던지면 쑥 들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갈아 엎어진 그런 기경된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이 길가에 뿌려졌던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마음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에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이에요. 시작. 길가에 일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배운 사람들, 좀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마귀 사탄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귀신들 그런 거는 저 그냥 뭐 아프리카 이런 데나 있는 거지. 뭐 왜 여러분 귀신이 없습니까? 왜 마귀가 활동을 중단했겠습니까? 마귀는 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 세련되게 자신의 모습을 바꿨을 뿐이지, 마귀 사탄은 지금 21세기 뉴욕 한복판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꿨을 뿐이지, 여러분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그 길가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원래 나빠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요, 그들을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즉 지금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길가밭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세상 먹고 살려고 맨들맨들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씨앗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진급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일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눈물 펑펑 흘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 삶을 살게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광풍을 몰아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놓아주질 않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아마 그 마귀와 싸우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까 말까, 꼭 아무 일 없다가 나으려고 하면 그냥 남편이 그냥 막 뭐라고 막 속을 뒤집어 놔갖고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교회 올 마음이 딱 없어져갖고 에휴 안 가네 오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설교 준비하고 이제 다 끝내놓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꼭 그때 뭐가 일이 납니다. 꼭 한 30분 전에. 그래서 그 30분 전에는 다 꺼놓고 있어야 돼요. 왜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심,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자체를 마귀 사단이 아주 뭐라고 해요?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말씀이 뭔가 그 안으로 삐지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껏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기껏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껏 한 3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왔어요. 기껏 선교사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날, 기도가 끝난 그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작정한 그날, 이 마귀 사단이요, 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날 어떻게 해요? 다 끝내놓고 이제 그 마지막에 뭐예요? 마음을 한번 뚝 흔들면서 그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그 다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어진 그 모든 회복의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확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가서 그랬어요. 이제 이거 다 무너진다, 빨리 나가야 된다, Let's get back, Let's get out here, 다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했어요? It's kidding, You're kidding me, You make fun of me.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난다. 선지자들이 혼자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에스겔이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 놓으면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1%의 그 가능성도 다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그 외침을 다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뭐 그러다가 또 말겠지, 아유 뭐 한 번 더 하다가 끝나겠지,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직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맡겨준 사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누굴 지켜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실컷 잘해놓고
막판에 한 번 화내고 한 번 주님 앞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성깔 못 이겨서 그러면서 이거를 다 휘집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들이 뭘 원하겠어요? 마귀 사단이 뭘 원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 마귀는 역전의 명수예요. 다 할 때까지 놔둡니다. 다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뭐 수련회하고 해가지고 은혜 다 받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던 거를 턱 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저와 퀸즈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퀸즈 한인교회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마귀의 그 역사하심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많이 공격도 못합니다. 그거 마음 한번 싹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없어요. 무슨 갖다가 해코지를 칼로 할 수도 없어요. 뭐예요? 마지막에 그 마음 한번 싹 흔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그 모든 저주와 거짓과 분노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교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 싫어하니까 모이면 되고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싫어하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손해보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가 손해봐주면 되는 거고요. 용서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니까 용서하면 되는 거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속삭입니까? 참지 마라, 여기까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할 때 한 번 더 참으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아주 그냥 마귀가 아주 그냥 이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유럽이랍니까? 맨하탄 가보세요. 맨하탄 여기 티셔츠 제목이 뭐예요? I love 뭐예요? 맨하탄이에요. I love New York. I love NY. 그 여러분 왜 그렇게 써놓고 다닐까요? 요건 숙제.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왜 I love 뉴욕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요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바위에 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이제 바위에 떨어진 또 씨앗이 나옵니다. 이 바위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끔 아스팔트 위에도 보면은 그쵸,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핍니다. 참 이쁘죠. 어떻게 저기다 필까? 그러니까 뭐 먼지가 조금 묻어 있는 거, 아니면 나 울산 바위 이런 데 올라가면은 그 바위 위에도 여러분 이렇게 꽃이 착 올라와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바위에 꽃은 필 수 있지만 바위에 나무는 필 수 없어요. 가끔씩 바위를 이렇게 감싸는 나무는 봅니다. 감싸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도 들어가는 거는 보지만 바위에는 여러분 작은 생물은 살 수 있으나 큰 생물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거를 뚫고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꽃을 사면은, 저도 이제 화분 키우고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화분을 이렇게 하면은 조그만 화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화분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화분을 안 갈아주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만해졌는데 요만한 화분에다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제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화분이 탁탁한 무슨 뭐 바위로 된 거라고 그러면 그 이제 뿌리가 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끙끙끙 하다가 결국에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나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화분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나무가 이만큼 커지면은 거기에 합당한 나무로, 화분으로 갈아서 거기서 마음껏 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참 저기 저런 분들 많습니다. 와서요 막 좋아가지고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네요. 세상에 킨자는 교회 너무 좋네요. 막 신난다 하고 하면서 반짝해갖고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뭘 해야 돼요? 누구 표현에 의하면 시간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월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뭐예요? 그 바위를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거기 습기가 없으니까 저기서 습기가 없음으로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만한 뭐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좋고 끝난 겁니다. 그냥 한 번 잠깐 반짝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를 못해요. 잠깐은 잘할 수 있겠죠. 한 번은 잘할 수 있겠죠. 한 1년은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꾸준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자기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는 겁니까? 양분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꽉 내리지 않는 한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또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요.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참 저에게 있는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 다짐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예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내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뭐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딱 마귀가 흔들면은 쿵쿵쿵쿵 하다가 그냥 배반한다라고 심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이단들도 그날 들으셨죠? 6개월 동안 4번씩 모여갖고 2시간씩 하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우리의 시스템이면은 4, 6, 24, 24개월을 훈련받습니다. 아니 그 이단, 그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단도 24개월을 훈련받는데 우리가 여러분 뭐 한두 주 훈련받고 뭐 6개월 훈련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단들도 24개월 훈련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1대1 제자 양육 나중에 우리 사역자반까지 다 합치니까 20개월이에요 아 이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 5개월을 늘려야 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아니 이단들보다도 우리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뭡니까? 깊은 곳에다 뿌리를 심고 말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정말 말 그대로 시편의 말씀처럼 그 뿌리를 말씀 깊은 곳으로 뻗어나서요 이게 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그 뿌리를 여기저기로 다 말씀으로 뽑아놔가지고 이 말씀으로 여기를 공격하려면 이 말씀을 뿌고 절로 가면 저 말씀이 있고 여기로 가면 저 말씀이 있고 이래가지고 나를 이제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다고 하면서 고백했던 모든 것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을 다 뒤로 한 채 몇 가지 사실이 올 때에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다가 넘어져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저 바위가 하나씩 다 있어요. 저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 내 인생에 저 깨지지 않는 저 바위 덩어리들을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걸 말씀의 몽둥이로 성령의 검으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것, 그 내 힘으로 절대로 깰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성령께서는 하시나니 어떻게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rum을 받고 그 바위를 쪼개버리고 그 바위를 쪼갠 다음 그 아래에 계신 그 옥토밭에 우리의 뿌리를 내지 않는다면
잠깐 기뻐하다가 또다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2019년 우리 이 뉴욕 땅에 부름받은, 그냥 여기서 한번 우리가 교회 사업장 집, 교회 사업장 집, 교회 사업장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1년에 한 번 휴가 갔다 오고 교회 사업장 집, 교회 사업장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비전, 나는 할 수 없으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놀랍고 원대한 비전 앞에서 지붕을 뚫어버리고 아래에 있는 그 바위들을 뚫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붕을 뚫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붕에 여러분, 우리를 꽉 옥매고 있는 그 바위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위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위가 있는 것이 적당한 것 같으나, 주님이 볼 때에는 방해받게 되지 않는 바위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검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깨주십시오. 말씀으로 깨주시고 저 저주에서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 주시는 옥토밭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가시밭도 있어요. 뭔 놈의 이렇게 밭이 많은지. 주님은 가시밭에도 뿌리셨대요. 거기는 또 왜 뿌리시나? 아니, 그 나쁜 놈들이 있는 거기 가시밭에는 또 왜 뿌리시나?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가시가 자랐다는 거는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그 땅도 괜찮은 땅이니까 가시가 자랐겠죠. 가시는 뿌리가 없나요? 가시도 물론 이제 뭐 물을 적게는 먹지만 걔도 뭔가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랐다는 말은 그 땅 자체는 not bad, 바위도 아니고요, 길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이놈의 가시떨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풀 뽑아줘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유자 농사할 때 맨날 그 나무 그 가지 잘라야 됩니다. 가시 있는 가시를, 그 가지를 계속 잘라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옥토밭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들도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라이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타고나서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열매를 맺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모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풀베기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아쉽게도 그 가시도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직분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래요? 결실도 조금은 맺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맺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빠져 그 라이벌이 자신의 그 밭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뭔가 사용하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라이벌이 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너희가 맘몬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락과 기운, 일락과 재리와 염려를 우리 주님은 라이벌로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라이벌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성품이 좋으시고 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하셔가지고 참 좋은 분인데 집에 다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이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딱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주식 투자해놓은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다 갔더니 내 마음을 아주 그냥 콕 빼놓는 어떤 그 하나의 또 취미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집에 갔더니 내 생각과 내 미래가 내가 지금 설계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라이벌이 가시가 되어서 내 삶을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이 라이벌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요, 우리가 이 라이벌들과 한번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학교, 시골 학교 가니까 갔더니 이제 싸움 하잖아요. 네가 1등인가 내가 1등인가. 우선 서열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은, 그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겠죠. 내 인생에서 1등이 누구시고 그 다음이 누군지를 결정을 해놔야 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저 가시떨기에 떨어진 저 사람은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1등이 됐다가 어떨 때는 여기 있는 내 것이 또 1등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운이 막혀 있대요. 뭘 좀 하고 싶어도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란데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온전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기운이 막혀 있어서 결실을 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다 흩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가시떨기들과 함께 한 번은 인생에서 결전을 펼치고 이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리킬 때도요,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뭐예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인생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 이거를 가리킬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기운을 막아버리는 저 가시떨기와 한 번쯤은 정말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저 따위 가시떨기 때문에, 저 말도 되지 않는 저 가시떨기들 때문에 이곳 퀸즈에서 주님이 주신 요 축복에, 이 축복은 1986년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축복은 1986년에 주신 축복이에요. 86년에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지붕을 뚫고 저기 준 저 공항을 함께, 너희들은 가보지 못했으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 원대하고 놀라운 비전을 맨하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온 인류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 꿈을 주님이 주시려고 86년도에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루속히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바위덩어리들, 그 내 자신의 그 아집과 고집들과 내 자신의 그 전통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시떨기의 그 경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의 옥토가 되어서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우리는 지붕 뚫고 주님께로, 지붕 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로 거듭나시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해야 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곳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요, 여기 다 정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주인공은요, 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 맨날 밭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여러분 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길가에 있어요. 아니 그럼 내가 내 혼자 어떻게 이 길가의 밭을 갈겠습니까? 내가 바위에 있어요. 내가 나 혼자 어떻게 이 바위를 옮기겠어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기 그냥 가시가 다 피어났네? 어떻게 이 가시를 다 옮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 패러블의 주제는, 이 패러블의 주인공은 밭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은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이십니다. 씨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기저기 다 뿌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경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뿌려진 씨앗을 굳게 잡고 서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이 밭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밭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바위들 쪼개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밭이 되길 원합니다.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사용하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위를 부수고 가시덤불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경되어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저랑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지어 요 딱 그 비유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 주님이요 거기다가 엄청난 스토리 하나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요 비유가 딱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 오늘 예수님 얘기 진짜 재밌네. 와, 야 이거 뭐 밭 나오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하고 이제 집에 갈까봐 주님이 딱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얘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 비상이 걸렸어요. 아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고 딱 데려오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거의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해 놓냐면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 피지컬한, 내 바이올로지컬한 내 친구나 내 어머니가 아니라 여기서 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무리 네가,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엄마 아니래요. 자기 동생들도 동생 아니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주님 이제 저는 되겠죠? No. 내가 장로와 권사로, 내가 집사로 주님 앞에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No. 듣고 행하는 자가, 듣고 행하는 이들이 그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집에 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쫓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밭은 비록 부족할 수 있으나 그 밭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세우시고 심지어 가셔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들, 온유와 자비와 양성, 충성, 절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삶과 내 가정 속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내 양떼들 그냥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저도 오늘 기억할게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떠나는 그 순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우리 긴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